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는 어제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밭. 한 임금이 이제 자기 스라에 있는 백성의 땅을 빼앗아 가고 싶어서 욕심이 잔뜩 생겨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빼앗아 버리죠. 근데 이 이제벨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실행을 하지만 그런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여인들의 혀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여러 면에서 묘사됩니다. 삼손과 델릴라도 있고요, 그죠? 또 그 신약에 와서는 헤로데 임금과 그 여인, 그죠? 그 여인이 사실은 다 헤로디아가 다 짠 거죠. 그리고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끔 남편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쁜 남자도 있죠. 와 없겠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케이스에 남자들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여성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어떻게 스며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엇나가는 남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려는 시도를 자꾸 해야 둘 다 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멀쩡한 남자를 꼬셔가지고 원래는 마음에도 없던 어떤 그릇된 생각을 품게 만들거나 없던 탐욕을 일으키거나, 뭐 남자는 만족하고 사는데 여자가 옆에서 자꾸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우리가 이래 사람 맞나? 이게 맞나? 쥐꼬리만큼 월급도 못 벌어오는 뭐 그렇게 자꾸 핍박을 주마. 남자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괜한 짓 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다 날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날리고 뭐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때가 있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제부터 이어오는 오늘 일독서 내용.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그 뒤에 과연 그러면 그 재앙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부분도 재밌는 게 지금 아합은 뉘우쳐서 배제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녀들은 죄악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같이 살 때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둠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 죄를 3, 4대에 갚으시고 또 반대로 당신의 은총은 1000대에 이르도록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은총으로 이끌어갈 때, 그때는 하느님의 은총을 빨아당겨서 우리 후대 길이 남는, 저 보세요, 저 순교자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자기들이 뭐 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지금의 세대에 태어나서 자기들이 뭐 짜들은 뭐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순교자 집안이다라는 덕을 얻어가지고 그 영향 안에서 살 때도 있죠. 반대로 자기 부모가 수치스러운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수치도 한동안 내려가죠, 그죠?
자, 제가 준비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는 이 완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은 흔히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계산입니다. 이 계산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10원 한 장 잃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값을 치렀으면 그 물건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으면 그 이자를 내놔야 하는 거죠. 은행이 흔히 그렇게 하죠. 은행이 봐주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이자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아이고 막 깎지요. 이런 거 못 봤죠. 예. 그래서 안 가면 이제 차압 들어가는 겁니다. 빨간 딱지 붙고 난리 나죠. 세속적인 계산은 우리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철두철미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또 슬슬 흐릿해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돌아가고는 있죠. 내가 너의 결혼식에 와서 10만 원을 냈으니 이제 너도 나의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기대하는 거죠. 거기에는 애누리도 없고 다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그날로부터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죠. 나는 10만 원 줬는데 지는 와 안 주노 이건. 또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장례식 가서 부조를 10만 원 했는데 안 준다. 아니면 그런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철두철미한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해보는 활동을 1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세속 자녀들이 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득이 된다 생각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 가운데는 절대 그야말로 10원 한 장도 잃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세속 자녀들이라도 또 다른 한편 여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의 계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마음 가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그 가수가 무슨 굿즈를 냈다. 무슨 상품을 티셔츠를 만들어 판다. 머그컵을 만들어 판다. 하마 그냥 저 상점 가면 머그컵 한 5,000원 하면 살 거를 이걸 5만 원 주고 사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얼굴이 박혀 있으니까. 또 요즘은 이제 정치 이거 혈안이 돼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후원도 막 하고 그러죠. 난리 납니다. 세상 이 거래에서는 10원도 안 깎는 사람인데 거기는 몇십만 원씩 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야, 정상은 아니다 싶어요. 근데 마음이 가는 걸 어째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받았다 싶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자녀들이 돌아가는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죠? 하나는 철두철미함, 하나는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우리는 신앙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데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은총이라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고 사실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은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은총이죠. 모두가 은총이에요. 우리가 두 눈 갖고 태어난 것도 은총이고 사지 멀쩡하게 난 것도 은총이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고.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총 안에서 계산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고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도 은총이고. 어떨 때는 이런 때도 있죠.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그걸 간주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뻔한 여러 가지 위험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교통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다 안전하게 가는 것 같고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만 깜짝하면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내가 오늘 하루 어디를 운전해서 2시간 갔다가 2시간 왔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거저받은 겁니다. 이 생각을 해야 은총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안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느님하고도 거래를 틀려고 합니다. 하느님, 내가 이번에 묵주기도 5단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내 건강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평일미사를 한 3일 나갈 테니까 우리야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항상 이제 연말만 되면 옛날에 이제 고3 부모들이 그딴 식으로 일을 했죠.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다가 갑자기 평일미사를 미친 듯이 나옵니다. 와 나오는데 저거 시험 붙게 해달라고. 이건 뭐 갑바에 가서 비는 기나 뭐 선안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기나 뭐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지. 자, 이제 완전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건 뭐죠? 계산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10원 한 푼도 안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완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게 완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에게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은총이 없는 이에게까지 흘러드는 것, 그 상태를 하느님은 완전이라고 상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건 돌부처처럼 give and take가 일절 없는, 나는 안 줄 테니까 니도 주지 마, 이게 완전 고립되어 있고 완전 단절되어 있고 세상은 그걸 완전이라고 합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아무 동요도 없고 아무 건드릴 것도 없는,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불완전입니다. 심한 불완전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하느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당신의 완전 안에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지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다른 이에게 해야 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다른 이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죠.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줘야 마땅하죠. 내 눈을 하나 잃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나도 가서 송곳으로 눈 하나 푹 씻어갖고 터뜨려야 그게 맞지. 그게 세상의 완전이죠. 네가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 나도 네를 섭섭하게 한다. 그건 세상 안에서의 철두철미한 계산 안에서의 완전이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적 논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원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다, 그럼 마음이 가니까 없는 선물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원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그걸 설명하고 메꿀 수 있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신앙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반항하고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옷을 입혀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 고귀함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원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